고맙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또 나머지 하반기의 그 시간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7월의 첫날을 나의 삶으로 첫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순절의 날을 함께 이미 이름에 이미 이르렀다. 이미 지나간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름에가 아니라 체험받고자 그 전체가 만장일치의 그 연결로 있더라. 만장일치가 되어져서 있더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연결되어져서, 무엇과 만장일치가 되어졌는가? 오순절과 만장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펜테라고 하는 단어는 50이라는 단어예요. 펜테코스테, 50번째. 6월절로부터 50번째의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50번째 되는 날. 그러면 달력에 나와 있는 숫자, 수학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50의 의미, 5의 의미, 이 단어가 펜테콘타라는 단어를 또 만들어내죠. 50, 펜테, 그리고 펜타곤. 그래서 미국의 육해 공군 상군의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의 이름을 펜타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위에서 촬영을 했는데 보니까 펜타곤의 모양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섯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하미시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이 하미시라고 하는 단어는 견고하다, 무장한 사람, 숙련된 군인, 살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숙련된 군인이 있는 곳, 펜타곤, 숙련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고 무장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견고하여져 있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7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부하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그랬어요.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펜타곤, 그리고 하미시라는 단어예요. 살쪄 있는 곳, 그리고 무장하여 있는 숙련된 군인들이 있는 그 진가에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죠.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미디안하고의 어떤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강하여 있는 살쪄 있는 이 군인들을 선별할 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에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마시는 자 두 패로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움켜서, 우리는 이게 손이 그릇이기도 하죠. 그래서 손으로 움켜서 물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거죠. 그러면 무릎을 꿇고 마신 자와 손으로 움켜서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자, 이 300명, 그럼 어떤 자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가? 물을 손에 움켜쥐고 그리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었던 그 300명의 용사들이, 300명의 살쪄있는 숙련된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손으로 움켰다. 그러면 손이라고 하는 의미, 이 야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입니다. 인간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살죠. 어떤 수단으로 사는가.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죠.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어떤 수단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힘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더하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손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손이 하는 일을 모르겠지, 내가 행하는 어떠한 것들을 모르겠지가 아니라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음식도 만들고, 손으로 무엇인가 조각상도 만들고, 손으로 무엇인가를 떠서 옷감도 만들어냅니다. 손으로 재단을 해서 내 몸에 맞는 그 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틀, 어떠한 법, 어떠한 규칙, 어떠한 규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으로 움켰다는 것은 어떤 규칙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시고 있는 자, 그리고 개처럼 혀로 물을 핥은 자. 개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개는 왜 필요합니까? 짖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적이 들어왔을 때 공격할 수 있는 공격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케레브가 되어져야 돼요. 갈렙과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짖어댈 수 있는 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고자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 도둑과 같은 강도된 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은 공격도 해야 되고 때로는 공격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의 공격을 내가 받을 때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수비의 그 힘이 우리 안에 남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케레브라고 하는 이 개처럼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불의한 것을 짖을 수 있는 벙어리 개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분명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케레브와 같은, 개와 같은, 그리고 개의 모습처럼 혀로 핥은 자, 개처럼 핥고 있는 자, 핥아먹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계속 스치고 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계속 흡수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방법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충직한 충견으로서 하나님과 계속 스치고 무엇인가 연을 맺어가는 겁니다. 핥는다는 것은 스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에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의미. 전생에서 뭐 몇 억겁의 전생을 연분이 있어야 이 생에서 만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개의 핥아먹는 것 같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 한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충직한 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스치는, 하나님과 늘 인연을 맺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한 방법으로 물을, 하나님의 씨를 그 혀로 핥고 있는 자. 혀는 뭡니까? 이게 라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언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혀를 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혀로 핥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말할 수 있는 혀여야 된다는 겁니다. 벙어리 개는 왜 짖지 못하는가? 혀가 잘려져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혀 짧은 소리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들려줘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혀가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새로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핥은 자, 또 한 방법으로 가고 있는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가고 있는 그 한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 그들과, 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무릎이라고 하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이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에 복을 빌다, 번성하다, 축복하다.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이 꺾였다고요. 무릎이 왜 꺾였어요? 어딘가에 굴복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릎을 꿇은 군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번성하기만을 원하는, 내가 무엇인가 복받기만을 원하는, 그래서 기복적 사상에 있는 자들, 그 무릎을 꿇고 있는 자, 그리고 그 번성하기를 원하는, 축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거기에 늘 굴복하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자, 그 물에 취하여 있는, 그 물에 침수되어져 있는 자, 이렇게 두 패로 나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개처럼 손으로 움켜서 그 물을 개처럼 핥고 있는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무릎이 꺾인 상태에서 그리고 물을 마시고 있는지, 어떤 물에 취하여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수단을 삼고 개처럼 충직한 소리를 짖어서 그 소리를, 그 혀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과 한 방법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여야 된다는 겁니다. 견고한 군인이어야 해요. 군인이 숙련되지 않으면, 군인이 힘이 없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서 늘 지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군인이고 숙련된, 훈련된 군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쟁터인데, 그럼 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터가 전쟁터인데, 그러면 이 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갈렙처럼 힘이 센, 그리고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가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부리어 나약하여 있는, 늘 어디에 굴복하는가? 어디에 굴복하여 그 꺾인 무릎으로 살쪄 있는 자들, 거기에 늘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숭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꺾어서 늘 무릎만 꿇고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은 요아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이 요아시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불을 붙이시다. 불이 붙어야죠. 불 꺼진 창은 어때요? 늘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불이 꺼진 집은 거기에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아요. 불이 꺼져 있는 그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한 수단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늘 꺾이는 거예요. 어디에 꺾여요? 그냥 내 육신 하나 어디에 안주하기 위해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거기에 늘 굴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내 목구멍 하나만 채우면 되는 거기에 늘 굴복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세운 자, 여호와께서 불을 붙였을 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워있으면 불이 꺼지죠. 세워져야 불이 활활 타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 장작을 불을 붙일 때 어때요? 바닥에 눕혀놓습니까? 세워놓습니까? 세우잖아요. 마음이 눌러붙어 앉아있으면 불이 붙지를 않아요. 요아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아스가 되지 않는데 숙련될 수가 없죠. 불이 붙어야 나를 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무를 베어 넘기다, 벌목꾼이라는 뜻이에요. 벌목하는 자. 그럼 벌목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도끼죠, 도끼.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은 신선 노름이 아니에요. 신선 노름을 하는 것은 그들은 늘어질 대로 늘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늘 편안하고 늘 익숙하고 내 삶에 어떤 것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아니하는 신선처럼 그렇게 늘러붙어 있는 자. 근데 기드온은 벌목꾼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끼자루가 썩지 않도록, 도끼의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견고하게 세워놓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무가 거대해지면, 거목이 되어지면 그때 베어내죠. 뭐 하려고? 대들보도 만들고 건축 재료에 들어가는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의 나무는 베어버릴 만큼, 베어낼 만큼 제목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초년생처럼 여전히 그냥 아직도 1년생으로 남아있는가? 신앙생활에 내가 수십 년이라면 우리는 이제 거목이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드온에 의하여 베어져야죠. 계속 있을 수는 없거든요. 베어진다는 것은 이제 깎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깎아내야, 그래야 건축의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깎여지려고 하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고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도 괴롭히지 마. 이러고 자기의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계속 그 숲속에 거목으로 남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나무의 존재성, 나무의 필요가치, 나무가 왜 어디에 쓰여야 쓰임 받을 때 행복할까 생각하셔야죠. 그냥 나는 그렇게 거목처럼 계속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더덕더덕 붙어있는 군더더기들을 다 깎아내고 잘라내고 도려내서 반듯한 모양으로 집을 짓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곳에 쓰임 받을 때 그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행복한 거예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내 마음이 감사가 없을까? 내가 쓰임 받아야 할 그곳에 쓰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잔뜩 내 몸에 군더더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내가 붙잡고 메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잘 군더더기 없이 다듬어내는 벌목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디안과의 전쟁이거든요. 내 속에 미디안이에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화하다, 그리고 경쟁하다, 떠들썩한 말다툼하는, 항상 내 속에서 떠들썩해, 소리가 내 속이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죠. 속이 한동안 시끄러웠어, 한 주간 시끄러웠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내 속이 지금 시끄러워. 그게 뭐예요? 미디안이란 말. 그 미디안과의 전쟁이,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자는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왜? 기드온은 잘라내고 베어내고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면, 내 속에서 하나님과 말다툼하고 있다면, 내 속이 떠들썩하여 속 시끄러워져 있다면 그 생각들을 베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선 노름하시나요? 도끼자루 다 썩었는데 어떻게 도끼날을 가르실 겁니까? 근데 기드온에게는 부하가 한 명 있었어요. 부하. 이 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 내 밑에서 부리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부하, 나하르라고 하는 의미는 젊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옆에 항상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부하라고 하는, 이 나하르라고 하는 의미는 던져 오르게 하다.
소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항상 그 소리가 동반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젊은 부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깥에서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 부하가 있어야 돼요. 한 명씩. 뭔가 나를 그 소리를 통해서 나를 하여금 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이 부하의 이름은 뭐냐? 불화라고 한다. 불화. 이 불화라는 이 의미에는 잎의 무성함, 머리 장식을 뽐내다, 그리고 밝은 초록색으로 빛나는 잎의 무성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록잎으로 반짝거리는 잎의 무성함. 잎이 초록잎이 되어지려면 그 잎이 반짝거리려면 양분이 충분해야죠. 내가 왜 반짝이지 못하는가? 왜 내가 초록초록하지 못하는가? 양분이 없어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지런히 내 속에서 이렇게 미디안처럼 불화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말다툼하고 있고 속 시끄러운 이 생각들을 벌목해야 되는데 벌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초록초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벌목하면서 광합성 작용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나쁜 생각은 내보내고 좋은 생각은 흡수하고 이거 하셔야 되는데 계속 탄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염되어 버려 있는 거예요. 맑지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우중충한 거예요. 오늘 다 벌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베어 넘겨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순절을 그리고 오순절을 맥추절이라 77절이라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참 많죠. 그러면 77절이라는 게 뭐냐? 샤부아라는 단어예요. 샤부아. 77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곱으로 된 한 주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맹세된 주일, 서약된 주일. 그럼 오늘이 77절이라는 거예요. 77이 49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 50일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을 뭐 오순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7이라고 하는 의미는 맹세되어진 그 한 주, 하나님께 서약되어진 그 한 주, 일곱으로 된 한 주일. 그래서 안식의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맹세되어진 그 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완전하다, 충분히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케 되어지려면 뭐 하셔야 돼요? 풀로 채우셔야죠. 풀.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풀로 채우셔야 됩니다. 내 안이 늘 결핍이 되어지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사람들은 끌어당겨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77절 맹세하는 날,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히 채우는 날.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그라는 단어. 하그. 이 하그라고 하는 단어는 원 안에서 돌다. 그럼 절기라는 것은 뭐냐? 규칙된 어떠한 그 원, 규칙되어져 있는 어떤 것, 그리고 어떠한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 이거를 절기라고 얘기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 내가 그 테두리를 늘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는 그 삶이란다.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틀을 벗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절기가 있어야 돼요. 그 절기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이 원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이것 자체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어떤 규칙과 규례와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놓는 이게 불편하니까 여기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원 안에서 돌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원 안에서 돌 거냐예요. 인생들은 무엇인가 계속 돕니다.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어제 했던 패턴 오늘의 했던 패턴들이 내일. 그럼 우리는 어떤 절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미디안적인 그 절기를 그 삶으로 계속 돌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기드온적인 그 삶으로 그 절기로 돌고 갈 것이냐? 돌고 돌아. 인생은 돌고 돌아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또 77을 맥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리라는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리라고 하는 이 시아르라고 하는 의미는 거칠다. 그리고 폭풍우치다. 뭔가 막 거세게 무엇인가 막 퍼볼 때, 무엇인가 막 내 안에서 막 폭포수처럼 막 치솟아 올라올 때, 막 뭐가 쏟아질 때, 이거 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는 어때요? 거칠죠. 그리고 꺼끌거려요. 그리고 까칠해요. 그럼 이 까칠한 것을 뭐 하여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까? 치솟고 곤두서 있는 것. 보리. 이것을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카찌르라는 단어. 치솟아 있고 곤두서 있고 예민해 있고 무엇인가 막 내 속에서 쏟아지고 있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벗겨내셔야 된다고요. 맥추. 왜 벗겨내요? 구분하는 거죠. 알곡과 껍질을. 우리가 껍질을 벗겨낼 때 또 뭘 하죠? 문지르기도 하죠. 인생의 껍질이 벗겨지려면 어떤 마찰이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속에 들어가야 그 소리로 인하여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잠자는가 아니면 일어났는가.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실. 미쿠루라고 하는 곡물의 처음 열매, 처음의 매진, 처음의 결과물, 처음에 나타난, 이거를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권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단어예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오늘이 어떤 날이냐? 장자권이 주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로서의 명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수학하다, 모이다, 회복하는 날입니다. 수장절, 거룩한 절기.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 하셨냐면 너를 위하여.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 행하라, 만들어라, 옷을 입어라. 그럼 오늘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 오늘 나를 만드는 날입니다. 오늘 내가 옷 입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내가 서약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회복되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개역성경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가 아니라 심플레로 달성하다, 채우다, 가득 차게 하다 그랬어요. 숙련되어지고 살진, 견고한 삶으로 채워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워진 이 날을 우리는 이 날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맥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맥추절이요, 실실절이요, 초실절이요,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전체가 하나님과 만장일치가 되어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연결되어지려면 오순절이, 맥추절이, 칠칠절이, 초실절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장일치, 일치가 되어 있나? 내 신앙과 내 삶이 일치되어져 있는가?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이 일치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어야 일치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혀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사고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호련히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맹렬한 바람에 몰려옴 같은 소리가 발생하여 저의 삶이 앉은 집 전부를 채웠다 그랬어요. 바람, 호련히 갑자기 어디에서 왔단 말이에요? 무엇이? 하늘에서 맹렬한 바람. 이 바람은 산들 바람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호흡입니다. 호흡. 나를 숨을 쉬게 하는 그 호흡이 하늘에서 왔다고요. 어떤 하늘인가? 보여지는 하늘,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내 안에 있는 하늘이죠. 높은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늘. 높은 지식을 쌓아둔 곳. 그곳을 하늘이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씨로 일치되어져 있는 나의 하늘, 나의 삶 전체가 가득 채워져서 맹세되어져 있는 그 날, 맹세되어져 있다면, 일곱이 되었다면, 안식이 되었다면 그 삶을 하늘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이 되어진 사도의 삶이죠.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하늘의 삶으로 충신과 진실, 믿음직스럽고 참되신 분이 백마탄 그리스도시라고요. 하얗다, 흰 말이라는 것은 하얗다, 순백색의 하얀 것,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소식이죠. 순수한 소식, 깨끗한 소식. 이 순수하고 깨끗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의로움 안에서 판결하도록 싸우고 계신다고요. 내 안에 더러움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두움과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뒤죽박죽 혼합되어져 있는, 만장일치가 되어져 있지 못하고 있는 속 시끄러운 그 사상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늘 만드시려고, 하늘.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진실되다는 거예요. 진실된다는 것은 의로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그 본연의 의미들을, 본연의 그 내용을, 본연의 모습을, 본연의 그 해석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를
하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늘은 소수성을 유지해야 되는 곳입니다. 소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친수성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친수, 물과 친하다. 소수, 물과 반대 성향. 물에 대해서 친하지 않는, 물과 화합되지 않는 성질. 하늘은 물인데 궁창은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늘은, 그러면 어떤 물과 친하면 안 되는가? 어떤 물과는 소수성이 되어져야 되는가? 어떤 물과는 친수성이 되어져야 되는가? 분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물과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가예요. 내 안에서 내 사상과 친수성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오랜 세월 그 항아리에 담아놓았던, 오랫동안 거기에 가둬두었던 그 물과 친수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상의 물과는 소수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을 이렇게 거부하는 성질이에요. 그럼 물이 무엇을 만났을 때 물이 거부가 되어집니까? 기름을 만날 때. 그래서 기름을 만났을 때 이 물을 밀어내는 그 소수성. 오늘 하나님의 이 영이 내 안에 기름져야 나는 내 사상과 소수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돌진하고 어떤 막강한, 무엇인가 아주 강한 어떠한 그 생각이, 강한 어떠한 것이 내 속에 확 꽂히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야. 바로 이거였어. 뭔가 어떤 것들이 확 갑자기 결정되어질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내 사상에서 만들어 놓은, 내 본성에서 만들어 놓은, 늘어질 대로 늘어져 있는, 도끼자루 썩어 있는 그 사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것이 내 결단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어디에다가 대입을 해보셔야 되냐고요. 이 답이 옳은 답인지 옳지 않은지 공식에다가 넣어보면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의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공식에 넣으시면 내가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급하고 막강하고 돌진하는 어떠한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옳지 않은 생각인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훅 들어온 거예요. 뭐가 확 꽂히면 어떻죠? 우리는 그거 외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 하나님에 꽂혀서 하나님을 향하여 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무엇에 꽂혀서 하나님을 등지려 하느냐 내게 물어보신다면 내 안에 어떠한 호흡이, 어떠한 바람이 들어왔길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물과 지금 친수하고 있는가를 내 속을 열어서, 내 하늘을 열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무엇인가 내 속에 쏟아지는 날이에요. 무엇인가 내 속에서 확 이렇게 막강한 그 바람이, 막강한 호흡이 내게 돌진해 오는 날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으로 내 안에 그것을 두고 있다면, 내 안에 막강하고 돌진해 왔던 어떠한 내 본성의 생각으로 그것을 결단하고 결정했다면 오늘 다시 그 결정을 바꿔야 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이 푸노에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호흡이 거칠게 숨을 쉬는, 내 안에 어떤 거칠은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결정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러한 상태에 무엇인가 막강하여 돌진하는 그러한 호흡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하나님의 호흡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호흡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호흡하는 목숨적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속에서 숨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우리 안에 호흡은 거칠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거칠어진 호흡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게 되고, 내 본성으로 거칠어진 그 호흡은 사단의 영으로, 더러운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다 불죠. 바람이 부는데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는가? 이 바람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바람이 불고 있는가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바람, 푸뉴마예요. 영은 원하는 곳으로 분다고요. 분다. 영은 원하는 곳으로 호흡한다고요. 분다. 푸노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호흡을 한다고요. 내 본성적으로 호흡을 하는지, 하나님의 사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것이든 영은 호흡을 같이 동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숨이 쉬어지나요? 이쪽으로 오시면, 하나님 쪽으로 오시면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막혀요? 나의 잘못된 판단은 지금 순간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으면 숨이 쉬어질 것 같아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수면 위로 잠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가 선택한 그 본성적 선택이 수면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계속 수면 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내 물속에 잠겨서 그 침수성으로 인하여 계속 내 호흡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의 호흡을 내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포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은 원하는 곳으로 분다. 영에서 낳게 된 자는 모두 이와 같으나 너는 그의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너는 그의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네 영의 상태가 어떤 호흡을 가져오고 있느냐예요. 영에서 낳게 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서 낳게 된 자는, 영에서 지금 내가 나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도 그 소리를 다 지금 내가 분별하기에는 아직은 나는 더 훈련된, 숙련된 군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된 밥이 아니에요. 뜸 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생각도 안 하고 뜸도 들이지 않고 왜 내 본성적 선택을 그냥 붙잡죠? 왜 나는 그 더러운 영의 그 호흡을 계속 숨을
뭘 하시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걸 결정을 할 때는 뜸들이셔야 해요. 쉽게 어떤 것을 훅 이렇게 했다가는 그 본성적 선택은 반드시 낭패를 가져다 줍니다. 낭패. 후회는 아니에요. 후회 필요하죠. 후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그 이전의 삶으로 가지 않으리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인생의 후회는 필요해요. 그런데 후회가 아니라 낭패를 한다고요. 이제 그때서부터 숨을 거칠게 쉬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영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더러운 거예요. 내 속이 썩는 거예요. 내 속이 답답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오면 그래도 얘기라도 하지. 입이라도 열지. 들어주기라도 하지. 언제든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라도 있지. 그렇지 못한 자는 그러한 절망을,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호흡이, 막강한 호흡이 돌진해 왔어요. 거칠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흥분되고 고조되어져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 안에서 항상 우리는 고조되어져 있는, 그리고 흥분되어져 있는, 설레이는. 그래서 설레임이 있을 때 어때요? 내 속에서 두근두근, 기분 나쁜 두근거림 말고요. 사랑하면서 두근거림. 그 고조되어져 있는, 흥분되어져 있는 그 호흡. 그 호흡이 멈추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늘 두근거림이. 이게 하늘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삶이 되어져 있는 사역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막강하게 돌진하고 있는 그 호흡, 무엇인가 내리꽂히는, 무엇인가 쏟아지는, 이게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열정이 생기고 내 가슴이 살아서 뛰어야 되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자, 산다, 살아있다는 것은 가슴이 뛰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맥주가 무엇이냐? 잘못된 것들을 분리해내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문지르는, 내 껍질을 벗겨내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 내 지금 호흡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호흡인가 아니면 사단의 호흡인가. 그 소리, 이 단어가 에코스라는 단어. 에코 그러죠. 에코. 울림. 에코 현상이 발생돼서 울림 현상. 울려 퍼지다, 소문나다, 명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리. 울림이 있나요? 내 속에서 울림이 있냐고요. 내 속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계시나요? 어떠한 울림도 없어요? 왜 울리지 않을까요? 내 뱃속이 꽉 찼어요. 내 사삭으로, 내 본성으로, 더러운 호흡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호흡으로, 그 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울리질 않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소리가 먹히질 않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리가 내 공명통을 막아버렸어요. 소리가 울리려면 비어 있어야 해요. 기타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치거나 이 현악기들은 어때요? 속이 다 텅 비어 있잖아요.
속을 꽉 채웠다면 뭐 어떻게 될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비워줘야 해요. 뭐는 비우고 뭐는 가득 채우셔야 돼요. 나의 잘못된 선택이라면 그건 비우셔야 되고, 잘못된 호흡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건 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영은 채우셔야 하고, 오늘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갈라서세요. 무슨 미련이 많이 남아? 무슨 호의고식을 하겠다고, 무슨 호강을 하시겠다고 갈라서지 못하고 여전히 붙어서 똑같은 패턴의 색깔을, 똑같은 패턴의 옷을, 똑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을 왜 내가 선택하고 계시냐고요. 내 삶에서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 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소리와 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소리에 놀고 있는가? 그러잖아요. 놀고 있네. 놀고 있는 자가 누구냐? 파이디오. 어디서 놀아야 돼요? 어디서 노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소리예요? 아니면 그의 소리입니까? 소리도 분명하지 않은, 분명한 소리도 내게 주지 않는,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소리로, 그러한 상태로 왜 들어가려고요? 새로운 소리를 향하여 그 소리와 짝하여 가셔야죠. 어떠한 소리에 취하여 있는가를 내 구석구석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무감각해져 있다면, 무감각해, 저건 내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건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는 소리고, 저건 걔가 들어야 되는 사람 그 소리고, 이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소리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소리를 담아둘 거냐고요. 내 공명통은 지금 잘 진동하고 있는가? 하늘문이 잠기면 소리를 인식하지 못해요. 하늘문은 어떻게 잠기고 어떻게 열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려요. 마음이 닫히면 하늘이 닫혀요. 닫히면 소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열려야 소리가 들어가요. 열고 그런가 하여 들으셔야 해요. 뼈가 아파도, 내가 선택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와도,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그 호흡이 더러운 호흡이라면 그 호흡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가호흡이 안 돼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자가호흡이 돼야 되는데 꼭 누가 나에게 무엇을, 그럼 인공호흡을 받아도 인공호흡을 받을 만한 대상에게 인공호흡을 받으셔야죠. 자기도 숨 쉬고 살고 있는 인간에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도 숨차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인공호흡을 받겠다고 머리를 비비냐고요. 잘못된 판단은 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싹쓸이해 갑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자에게. 응? 현자에게 물어보시고, 순자에게도 물어보시고, 공자에게도 물어보시고,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도,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날은 오늘뿐이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어떤 호흡을 하고 있는 인생인가를 오늘 껍질을 벗겨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불어넣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때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곳 뒤돌아보는, 또 주변을 둘러봤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받았던 그 열기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아, 냉철함만 남았나요? 냉철? 냉철하다 못해 아주 냉정한? 뜨거워야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있는 신앙인들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몸바쳐 헌신합니까? 그건 우린 다 해봤으니까 이제 안 해본 거 해보자고요. 새로운 거 해보자고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거 좀 먹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내 속에서 이제 북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어와둥둥, 어와둥둥 내 사랑. 적어도 그 북소리하고는 노셔야죠. 오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와둥둥. 그래서 활력이 생기고 얼굴에 꽃이 피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의 집 전부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온 집이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메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는 겁니다. 욥기서 9장 18절에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랬어요. 욥이 숨을 못 쉬게 하신다고. 욥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쉼을 얻지 못해요. 쉬지를 못해요. 내 마음이 항상 복닥거려요. 그래서 일상이 괴롭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채워지는가?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속이 복닥거리면, 괴로움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내 일상이 괴로워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을 담아두질 않습니다. 나는 어떤 영인가? 거룩한 영, 더러운 영. 오늘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가득,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가 아니라 불같이 갈라지는 혀, 불같이 갈라지는 혀의 삶이 저에게 보여졌고 저의 삶에 각자에 연결하여 내려앉았다. 연결하여. 무엇이 연결되어졌다고요? 혀가요. 혀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언어입니다. 혀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이 말이 연결되어져서 우리 각자의 집에, 각자의 삶에 내려앉아야 돼요. 바닥을 채워야 됩니다. 바닥을 다시 깔아야 돼요. 근데 그 언어가, 그 혀가 어떻다는 말인가? 불같이 갈라진다고요. 불같이. 이 혀는 갈라냅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갈라내요.
이 혀가 불같이 지금 갈라질 수 있도록 불같이 지금 무엇인가를 쪼개내는 혀여야 된다는 거예요. 맹탕이어서는 안 돼요. 그 혀가. 되는 건 된다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좋은 건 좋다 하고 싫은 건 싫다 하고 옳은 건 옳다 하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 하고 갈라내셔야 된다고요. 쪼개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혀, 언어, 방언 그리고 그 언어가 구분되기 시작했다고요. 갈라졌다는 것은 그 언어가 내가 쓰는 말이 이제 구분해서 쓰기 시작했다고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내 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혀를 놀릴 때 잘 놀린다고요. 그래서 혀를 잘 놀리세요. 혀를 잘못 놀리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어가 불이에요. 혀가 불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불같이 뱉어지면 그 언어에 의하여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내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오늘 분리해내는 쪼개내는 날이에요. 오늘 이 혀가 불같이 나가는 그 생각이 그 소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면 오늘 갈라지는 날. 그래서 껍질은 태우고 알곡은 수확해서 타작하는 거예요. 뭘로 타작하십니까? 혀로요. 혀로 타작을 당하죠. 왜 타작해요? 네가 쓰는 언어가 잘못된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언어가 잘된 언어라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해내셔야 해요. 내 혀가 어디에 늘 고정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을 하는데 어떠한 종류의 말과 놀고 있는가? 어떠한 언어와 짝하여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상태대로 그 말이 연결되어져서 자리 잡아 정착한다고요. 내 상태대로. 내 안에 더러운 호흡의 영이 있으면 꼭 더러운 말만 해요. 안 좋은 말만 해요. 부정하는 말만 해요. 부패하는 말만 해요. 그러나 내 안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 언어가 담겨져 있으면 그 영이 담겨져 있으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말만 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언어가 내 안에 담겨진다는 겁니다. 뭘 어떤 언어를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죠. 하늘과 땅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혀의 문제는 혀에서 나오는 언어의 문제는 귀와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가 뭐 했어요? 귀가 열리고 에바다 그랬어요. 에바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입에서 나오는 그 침, 입에서 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물, 사람을 살리는 언어, 그 침, 그 침을 발랐더니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리니까 혀가 풀렸어요.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혀에 묶여있는 것이 풀렸다는 것은 뭐냐면 왜 그동안 어버버버 했죠? 왜 설단 현상이 일어나? 혈단 입에서 맴맴맴 도는데 말이 탁 뱉어지질 않아. 왜 그래요? 알지 못하니까.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혀에 묶인 것이 풀렸다는 것은 뭐냐면 똑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혀가 묶였다고요. 얼버무리죠. 항상 얼버무려.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잖아요. 혀가 묶여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혀였다는 거예요. 귀가 닫히면 하늘이 닫힌 것이고 하늘이 닫히면 언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귀가 활짝 열리면 언어가 새로워집니다. 말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뭐부터 바뀌어요?
말부터 바뀌어요. 말. 새 방언, 새 언어, 새로운 혀.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매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전체가 채워지자 영이 그의 삶에게 선포하라고 주시는 대로 색다른 언어로 전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맥주절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 하나님의 영이, 77절 하나님과 맹세되어진 영이, 언약되어진, 서약되어진 완전한 그 지식으로 채워진 그 영이 채워지면 색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분명하고 명확한 해석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을 그 해석된 이 말씀이 가르침을 통해서 채워지면 이 말씀이 색다른 언어가 되어진다고요. 말씀이 풀어진 거예요. 그들 속에서. 말씀이 이해되어진 거예요. 그 사도들 속에서. 색다른 언어. 색다른 언어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문자 속에 갇혀있는 이 언어. 이 언어가 열리면 색다른 언어가 돼요.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여 풀어주면 새 방언이고 새로운 언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팔자를 만드나? 팔자 소관이야. 팔자 소관이가 어디 있어요? 언어가 바뀌면 팔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색다른 언어로 그 소리와 함께 우리의 입에,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새 언어로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